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 들은 말씀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이 사순절 절기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고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외롭게 가시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신앙 점검, 당신의 믿음은 어떤 유형의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중입니다. 사순절의 의미 이제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 걸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설교자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 사건을 핵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록입니다. 아직 사순절인데 제가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오늘 왜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본문으로 삼았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 믿음의 유형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믿음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른 잣대는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잣대로만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형,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 주목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거라는 겁니다. 그 소식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났던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통 일일 수 있겠습니까? 펄쩍펄쩍 뛸 만큼 놀랍고 기쁜 일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분도 아니고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선생님으로든 어떤 대상으로든 믿고 따랐던 분,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방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누군가 자신들에게 뭔가를 말할까 싶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유형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도 나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반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 숙이고 보는 사람들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피터 마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인 이 캐더린 마샬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녀가 어려서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이 맥도날드 변호사 집에 미시즈 맥도날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참 잘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장로교회라고 근처에 있는 교회 대학생들에게 자기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집에 이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서 왜 1차 세계대전처럼 무서운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 질문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요. 마침내 이 학생들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친구 아무개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느냐? 내 친구의 약혼자는 전쟁에서 하반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군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만 창조하시고 역사 밖에 가서 구경꾼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 대학생들의 결론은 각각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맥도날드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토론을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학생들이 이제 보다 못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미시즈 맥도날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케네스를 아시죠? 이 케네스는 미시즈 맥도날의 외아들인데요. 이 친구는 12살 때 유아성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당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대학생들에게는 어릴 적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애틀랜타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하면서 모두 미시즈 맥도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탈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죽음이 뭐냐고 물으니 조치할 수 없는 슬픔에 그대로 있질 못하고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벽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뭐라고 질문했지? 엄마, 죽음이란 뭐야? 천연덕스럽게 다시 묻는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어느 날 밖에서 축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엄마 아빠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잔 적 있지? 그런데 다음 날 어디에서 눈을 떴지? 2층 내 방이던데 뭐 파자마로 갈아입혀져서. 누가 그랬을까? 그것도 몰라? 힘센 아빠가 안아주었겠지 뭐. 케네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거란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네 아빠보다 더 힘센 팔을 가지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 그게 죽음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미시즈 맥도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생애에서 그 2주간은 아이가 죽은 후의 시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붙잡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비참함을 덮고 더 큰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신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만 하면
믿음의 꼬리부터 내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과 관련해서 뭔가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괜히 못 들은 척하거나 혹은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이와 관련된 일들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들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해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사람들이 물으면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둘러대기도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노릇인데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맥도날드 부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21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는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라는 거 기억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으로 삼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유형,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그야말로 손발을 딱딱 못 맞추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어딘가에 다녀온 사이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도마가 다시금 그곳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떠난 뒤였다. 성경이 기록하지요. 자, 당시의 제자들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직접 장사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끝이구나.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방금 만난 거예요. 그들은 착각인가 싶어 눈을 씻고 또 씻었을 겁니다.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겠지요. 그 제자들은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도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조금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우리 모두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와 한참 동안 말씀도 나누시다가 어디론가 가셨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야.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말이야.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틀림없어. 그렇지.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도마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찬물을 확 껴고 있는 거예요. 자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 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두가 심란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얼토당토하는 말로 왜 사람들을 현혹해? 정말이지 정신 나간 친구들이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아, 아니야. 우리가 봤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뵙기만 했는 줄 알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정말이라고. 이때 도마가 너무나 유명한 말 남겼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뭡니까? 오로지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만져보는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나 고백 등등은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외골수 같은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은 매사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세계가 한 개인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데도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에 부치니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간절하고도 애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곧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그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해 주마. 당장 손을 놓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성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금 후에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것이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의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신이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등등이 기준입니다. 많이 죄송한데요. 이건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기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마음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건 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생,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이런 신앙 고백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건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삐딱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26절 제가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고집을 피우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지 어느덧 8일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직도 의구심 속에서 몸부림치고는 도마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의 소원대로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 또 창에 찔린 옆구리 직접 만져봐라 그러셨어요. 그제야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무리 의심이 많던 사람도 주님이 만나 주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훗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건 매사에 의구심이 많았던 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꼭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꾸 나오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우리 그냥 가려니 이러고 올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주일을 앞에 두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 와야 돼요. 절대로 그냥 들렁들렁 지내다가 오면 안 됩니다.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이 기도 카드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올린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놓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의구심이 벗어던져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은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이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했네, 저런 걸 했네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와서 누리게 되는 막연한 평안, 다채로운 교제권, 이게 결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가치라는 이 용어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요즘 암과 치열하게 싸우며 사시는 중인데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개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책을 이렇게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 개에 관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아주 좋은 진돗개 한 마리를 길렀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좋은 녀석이었어요. 부모가 둘 다 진돗개 경연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다 그래요. 이 녀석의 이름은 진돌이였습니다. 제가 옛날 별명이 진돌이였는데 하여튼 진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가 TV에서 광고를 할 때 700리나 떨어져 있는 주인을 찾아간 진돗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진돌이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아주 자신만만해 하셨어요. 실제로 언젠가 진돌이가 누군가에게 잡혀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톱이 다 다른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럴 정도로 이 녀석이 똑똑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돌이 자랑을 막 늘어놓던 목사님이 대뜸 자기 집에 있는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지만 진돌이는 실제로 황금을 돌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번쩍거리는 금시계와 갈비뼈를 함께 놓아둔다면 진돌이 과연 무엇을 물고 뛰겠습니까? 당연히 갈비뼈를 물고 뜁니다. 그 옆에 있는 시계는 100% 황금으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할지라도 진돌이가 철저하게 돌처럼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진짜로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나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진돌이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녀석에게는 삐까뻔쩍한 황금보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갈비뼈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비뼈부터 물고 뛰는 거예요. 만일 진돌이가 황금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뭐 가정이지만 그 황금을 가지면 조금 전에 자신이 먹었던 갈비뼈 질리도록 먹을 수 있고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진돌이가 깨닫게 된다.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돌이의 눈이 곧바로 황금을 향할 겁니다. 황금을 보는 진돌이의 눈빛, 밤하늘의 북두칠성보다 더 반짝거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가치를 깨닫고 나면 욕심도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갈비뼈였어요. 내게 갈비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진돌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진돌이는 입에 물고 있던 갈비뼈 얼른 뱉어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황금 시계를 확 물고 냅다 도망칠 거예요. 그때는 진돌이를 잡겠다고 쫓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절대로 못 잡아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른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2021년 사순절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랬는데요.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걸 진정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와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코로나19 따위가, 아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 본문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밑동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된 정필도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과거 어느 시절 정 목사님은 세상살이에 대한 환멸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살아봤자 고생만 하고 이 죄만 더 짓는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빨리 떠날수록 복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나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이게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자살을 하면 안 된다 배웠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아무튼 반드시 죽기는 해야겠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목사님이 길을 찾았습니다. 뭐냐?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자기도 나중에 생각하면 참 우스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저를 속히 데려가 주시고 제가 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숨이 끊어질 만도 한데 목사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지만 그렇게 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신의 자녀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됐던 날,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것이 정필도 목사님이 또렷하게 들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는 이미 죽은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또 이미 죽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좀 살아줄 수 없겠니?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 목사님,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걸, 그리고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왔기에 이번 주일에도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명백한 목적의식도 없이 행해지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또한 신앙생활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삶의 순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자리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 꼭 기억해 주세요. 김진철 목사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마주친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끔 찾아와서 작은 감동 한번 던져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헬퍼, 그 정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살 때 많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믿는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에 올라와서 감탄 그렇게 못났는데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그분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면서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음성 우리 꼭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저도 여러분도 아멘으로 확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비록 코로나19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제17차 특세,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경주까지 아름답게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짝 따라갑니다. 이번 사순절 결코 우리 예수님 홀로 그 길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그 길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들, 우리의 가족들이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에 불필요한 의구심으로 인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만나 주시옵소서. 내일로 이어지는 특세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의구심을 벗어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확고부동하게 믿는 신앙으로 이 남은 사순절을, 또한 이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로 인해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데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이어지는 특세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